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또 한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일부터 우리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의 교리가 가장 잘 담겨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었다는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을 연구하기 앞서서 일단 간략하게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난 후에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몇몇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한 그 시대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또 지켜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 전반부 대부분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입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 그 자체를 훼손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의로움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아래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서두로서 인사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부정어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결코 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곧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심을 명명백백 밝히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아나지 않았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 문법상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적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동시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무덤을 해치고 일어나셨다, 스스로 일어나신 정도 강조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사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강조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만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밝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곧 그가 너무나도 정당하다, 바른 사역을 하고 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문구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한 교회만 있지 않았다라는 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학자들은 이 교회들이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추측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곧 그들이 온전히 거짓 선생들의 견해 그 자체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이 있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곳은 교회로 불리고 있고 이것은 교회로서의 회복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인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로서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교회에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다시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흐려놓은 것을 다시 주의 복음 그 자체로 정결케 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였는가는
그의 사역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복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확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전형적인 어떤 인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마음을 담은 인사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기에 이어진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확증하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바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인간은 이 구원에 어떠한 이도 힘도 보탤 수 없다는 것, 오직 순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논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랑하는 흥덕평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정수라는 것, 복음의 핵심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인간이 그 영광을 또한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 것.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 이를 두고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한 뒤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요. 이 은혜의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낸 구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완성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삶에서 누리고 또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살아내는 것. 율법을 우리가 속박으로 느끼면서 지키고 할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 세계 열방에게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어떻게 본다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하루 구원의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가면서 온전히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우리에게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생명의 하루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우리로 믿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주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이단들의 거센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켜 더럽히는 자들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복음을 밝히 깨달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그들의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강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